나이 들수록 마음보다 먼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몸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예전보다 눈이 쉽게 피곤해지고 작은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언제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이건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몸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오래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그 조용한 신호에 잠시 귀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금은방. 여러분의 일상과 선조들의 지혜가 따뜻한 봄처럼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건강, 그 중에서도 몸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느라 정작 내 몸의 목소리는 너무 오래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몸은 마음보다 정직하고 언제나 조용히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하나의 우주이며 마음과 기운이 서로 이어져 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 삶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지혜를 따라 몸을 돌보는 삶의 지혜를 세 분의 현인에게서 배워보겠습니다. 동의보감의 허준, 논어의 공자, 그리고 성경 속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까지. 여러분, 커피 한 잔 곁에 두시고요.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노년의 건강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황금기를 여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장은 오래된 의학의 언어이면서도 지금 들어도 묘하게 가슴 깊이 울리지요. 그분이 말한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주의 기운과 연결된 하나의 조화로운 생명체계였어요. 나이 들어 몸이 아픈 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그 조화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라고 허준은 보았습니다. 즉, 몸의 건강은 기의 흐름에 달려 있고 그 기운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습관, 그리고 하루의 리듬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살짝 스며드는 시간,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몸 안의 기운도 잠시 고요해집니다. 허준은 말했어요. 기운이 고요하면 정신이 맑고 정신이 맑으면 병이 오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숙연해집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빠르지요. 하루 종일 휴대폰이 울리고 뉴스는 끊임없이 불안을 전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일이나 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런 정신의 소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 보이지 않는 독이니까요. 그 독이 피를 타고 흐르면 기운은 막히고 막힌 기운은 다시 통증으로, 병으로 돌아오지요. 허준 선생은 병을 치료하기보다 병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을 쓴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방이라는 현대의학의 개념이 깃들어 있었던 셈이지요. 그는 인간의 몸을 5가지 기운으로 설명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행이지요. 목은 성장과 생명력, 화는 온기와 활력, 토는 균형과 소화, 금은 정화와 통제, 수는 생명과 재생을 뜻합니다. 이 5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건강이 유지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몸은 젊을 때보다 한결 섬세한 저울처럼 변합니다. 조금만 피로해도 금세 기운이 기울고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해지지요. 그래서 동의보감은 과유불급을 강조했습니다. 몸의 건강이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먹는 것을 절제하면 100가지 병이 막힌다. 허준이 쓴 문장 중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단순히 적게 먹으라는 의미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몸을 다스리는 절제의 미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노년의 식사는 양보다 질, 속도보다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날 문득 밥을 너무 빨리 삼키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는데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일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날 밤 속이 더부룩하고 밤새 뒤척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준 선생이 말한 절제는 결국 마음의 절제였구나.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 기운은 고요해지고 피는 부드럽게 흐르고 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마워요. 나를 돌봐주셔서. 동의보감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불을 더하고 근심하는 것은 비를 내린다. 그가 표현한 불은 열이고 비는 수분입니다. 화를 내면 몸 안의 열이 치솟아 기운이 새고 걱정이 많으면 몸의 수기가 흐트러져 병이 난다는 뜻이에요. 즉, 감정 또한 건강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준은 기쁨은 기를 보하고 슬픔은 기를 손상시킨다고 했죠. 결국 몸을 돌본다는 건 기쁨을 길러주는 일과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웃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의 첫걸음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허준이 남긴 말입니다. 욕심은 곧 탐이고 탐은 마음의 병이자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늘 소욕지족,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라를 강조했죠.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라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말이었어요.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들뜨면 기운이 위로 치솟습니다. 그럼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지 않지요. 이걸 동의보감은 상기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허준은 말했어요. 마음을 비우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몸은 편안해진다. 저는 이 문장을 노년의 삶에도 그대로 옮겨보고 싶어요. 물질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듯 마음을 비우면 몸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으로 바람이 드나들고 햇살이 스며들고 몸의 기운은 다시 살아납니다. 할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뭐. 이제는 밥 먹고 잠자는 게 제일 고맙지. 동네 슈퍼에서 늘 마주치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등이 굽으셨지만 얼굴엔 웃음이 늘 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밥만 나는 게 제일 좋은 복이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허준 선생이 만약 지금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기운이 순하면 복이 머무른다. 몸의 기운이 순하다는 건 욕심이 적고 분노가 없고 감사가 습관이 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허준은 의술을 통해 몸을 치료했지만 그의 궁극적인 바람은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의 일체였어요.
그래서 그는 동의보감을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교본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강조한 세 가지 건강의 비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합니다. 첫째, 기운을 조화롭게 유지하라. 둘째, 욕심을 비워라. 셋째, 자연의 리듬과 함께 살아라.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노년의 몸은 비로소 평온한 강물처럼 흐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옮겨보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아주 작을 거예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좋겠다. 그만 걱정해도 괜찮아. 그런 말을 몸은 조용히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지혜,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우리가 배운 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돌본다는 건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가장 따뜻한 대화라는 것. 이제 조금 시선을 옮겨볼까요? 몸의 건강을 조화로 본 허준의 눈길에서 이제 균형으로 확장한 또 한 사람, 공자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짧지만 참 무거운 말이지요. 몸의 건강에도 삶의 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허준이 몸의 기운을 조화라고 했다면 공자는 그 기운을 균형이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너무 참거나 혹은 너무 방치하거나 몸이 아파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참고 반대로 어느 날은 갑자기 운동을 몰아서 하기도 하지요. 결국 그 둘 다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절도가 없으면 도리도 없다. 절도는 도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즉, 몸의 균형을 지키는 절제가 곧 도덕이자 삶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논어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 이 말을 몸의 건강으로 풀면 군자는 몸이 바른 길을 걷도록 노력하고 소인은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만 좇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은 편안함을 좋아하지만 지나친 편안함은 결국 쇠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공자는 움직임의 도를 가르쳤어요. 배우대 때를 잃지 않으면 즐겁다. 공부뿐 아니라 몸의 움직임에도 때가 있습니다. 걷는 시간, 쉬는 시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몸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공자 선생님, 그럼 저는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하루에 몇 분 정도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대의 몸이 기뻐하는 만큼만 걸으라. 지나치면 병이 되고 부족하면 쇠합니다. 중용의 가르침은 언제나 적당함의 미학이었죠. 노년의 건강을 잃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함입니다. 식사도, 운동도, 심지어 건강식품조차도 좋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많이 하게 되지요.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뭐든 과하게 하라네요. 물도 많이 마시라, 비타민도 많이 먹으라, 운동도 많이 하라. 그런데 막상 얼굴은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했죠. 공자님이 들으셨다면 과유불급입니다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나이 드니까 조금 덜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 속에 공자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자는
또한 군자는 중용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균형을 찾아내는 지혜예요. 젊은 시절에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노년에는 열정보다 온기가 중요합니다. 몸을 불태우는 삶이 아니라 따뜻하게 데워주는 삶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공자의 말을 이렇게 바꿔 부르고 싶어요. 노년의 건강은 덜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논어에는 식무구포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되 배부름을 구하지 말라. 허준의 소식과 맥이 통하지요. 공자는 단순히 식사 예절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곧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먹는 순간에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도를 아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한다는 건 욕심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원하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일, 그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잡는 훈련이에요. 노년의 삶에서 균형을 잃는 건 몸의 병보다 마음의 불균형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만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몸도 함께 위축되지요. 그럴 때는 공자의 또 다른 말이 떠오릅니다.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자가 부자다. 몸의 건강은 만족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풍요해요. 노년의 지혜는 조급함을 버리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해도 괜찮고 손이 느려져도 괜찮아요. 그건 세월이 흐른 게 아니라 삶이 단단해졌다는 증거니까요. 공자의 가르침 중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군자는 자리에 맞게 행동한다. 즉,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라는 뜻이지요. 젊을 때처럼 달리려 하면 넘어지고 젊을 때처럼 버티려 하면 다칩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게 천천히 걷는 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건강의 모습이에요. 공자는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익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노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결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의 배움이에요. 몸의 신호를 배우고 쉬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몸의 균형이 잡히고 마음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저는 가끔 공자의 말을 이렇게 바꿔 생각합니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밥상에 있고 그대의 걸음 속에 있으며 그대의 숨결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하루의 리듬, 밥의 속도, 잠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몸과 마음은 하나의 도를 이루게 되지요. 어느 날 저녁 마을 뒷산을 천천히 오르던 할아버지 한 분이 숨을 돌리며 벤치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전엔 산을 정복하려고 올랐지. 이제는 그냥 함께 걷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공자의 중용이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는 삶, 그게 진짜 강한 삶이라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공자의 철학을 건강으로 옮기면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을 억누르지 말고 몸과 함께 살아라. 몸은 나의 적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걸어온 친구이자 집입니다. 그 집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말고 때로는 쉬게 하고 때로는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용의 길이 아닐까요? 논어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지나치지 말 것. 둘째, 때를 잃지 말 것. 셋째, 자신의 몸을 존중할 것.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몸은 반드시 그 보답을 보여줄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도 한번 몸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고마워. 오늘도 나를 움직여줘서. 그 짧은 한마디가 공자가 말한 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허준의 조와 공자의 균형을 지나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지혜. 몸을 신성한 그릇으로 바라본 성경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몸이 단순히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신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 그 말은 곧 내 몸을 돌보는 일이 기도처럼 경건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흔히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 믿음의 굳건함, 사랑의 실천. 하지만 성경은 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몸과 영혼. 즉, 믿음은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늘 사람들의 몸을 돌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죠.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몸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마음에서 몸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보다 몸의 신호를 먼저 듣게 됩니다. 아침에 허리가 아프면 그날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고 잠을 설친 날엔 세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불평합니다. 몸이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몸은 성전이다. 그 성전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몸을 성전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성한 의무가 되지요. 몸을 함부로 쓰는 건 기도의 시간을 함부로 흐트리는 일과 같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모두가 경건한 행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선으로 보면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곧 일상의 모든 행동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그건 몸을 위한 사랑의 행위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거예요. 이 구절을 떠올리면 몸을 돌보는 일이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처럼 하루를 정성스럽게 시작하는 의식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몸이 지치면 사랑도 흐려지고 몸이 아프면 감사도 멀어지지요. 사랑도 믿음도 봉사도 결국 몸이라는 그릇이 튼튼해야 가능하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실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작은 방 한켠에 앉아 계신다면
그분이 머무실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은 커피를 조금 덜 마시고 밤에는 불을 일찍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한 줄 더 올리는 것. 그게 어쩌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속의 지혜는 늘 일상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빛이란 결국 생명이고 그 생명은 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지요. 따뜻한 손, 다정한 미소, 한마디 위로의 말. 그 모든 게 몸의 언어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그 언어는 더욱 빛나죠. 성경은 또한 휴식을 명령합니다. 제7일에는 안식하라.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너의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몸이 쉴 때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안식은 그저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의 성전을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노년 성도 한 분이 쓰러지셨다고 해요. 늘 봉사를 쉬지 않던 분이셨죠. 기도, 청소, 식사 준비까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피곤해도 괜찮다고 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몸을 돌보는 걸 잊으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다른 일이 아니구나. 그건 결국 같은 사랑의 두 얼굴이었어요. 몸은 영혼의 그릇이자 사랑의 통로입니다. 내 몸이 지칠수록 사랑은 닿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도 몸의 평화를 돌보는 일은 결코 사치가 아니지요. 기도할 때 무릎이 시리다면 그건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오래 머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시선에서 본다면 노년의 건강은 영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그저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할 시간을 더 갖기 위함이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선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곧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 표현이니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몸의 긴장을 푸는 치유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옥죄면 몸도 함께 굳어버리지요.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몸을 편안히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노년의 몸을 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몸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위해 일해온 충실한 일꾼이에요. 혹시 오늘 당신의 어깨가 무겁고 무릎이 시리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하며 살아온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몸에게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를 건네줄 차례입니다. 성경은 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년의 몸은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스며드는 창문이 되어 간다고요. 주름은 시간이 새긴 은총이고 느려진 걸음은 삶을 음미하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유이지요. 오늘 하루 내 몸을 성전처럼 다루어 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감사하게. 커피잔을 들 때에도, 걸음을 옮길 때에도 이 순간 나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이 말한 건강의 시작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명의 현인에게서 세 가지의 건강 철학을 배웠습니다. 허주는 몸의 조화를, 공자는 삶의 균형을, 그리고 성경은 몸의 신성함을 일깨워 주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지혜를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녹여낼지 마음을 다잡는 결말의 시간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분의 현인에게서 몸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허주는 몸은 우주이며 기운의 조화로 존재한다고 했고, 공자는 절제가 도의 시작이며 과유불급이 건강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세 명의 현인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언어로 살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귀하게 여기라. 그건 단지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루를 빛나게 살기 위한 약속이라는 걸요. 노년의 건강은 젊음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이에요. 젊은 시절의 건강이 힘의 건강이라면 노년의 건강은 지혜의 건강이지요. 젊을 땐 몸을 썼지만 이젠 몸의 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다면 그건 세상을 많이 껴안았다는 증거이고, 손이 조금 떨린다면 그건 수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온 흔적이에요. 몸은 세월의 기록이자 하나의 일기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그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몸을 숙제로 여기지 말고 이야기책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 어깨가 무겁다면 그건 어제 누군가를 위로해준 어깨일 거예요. 오늘 내 다리가 시리다면 그건 평생 가족을 위해 걸어온 다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아픈 곳조차도 고맙게 느껴질 겁니다. 동의보감이 말한 것처럼 몸의 기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편안하지요. 공자의 중용처럼 몸을 억누르지 말고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며 그저 균형을 찾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처럼 내 몸은 거룩한 전입니다. 이 몸을 돌보는 일은 곧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작은 변화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지고 밤잠이 줄어들고 가끔 이유 없이 통증이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 내 몸이 지금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된다는 뜻이겠지. 몸의 불편함은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친절이에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주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한 계절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건 몸이 피어나기 위한 준비일지도 몰라요. 지금의 쉼이 내일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일 뿐이지요.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몸은 나의 마지막 친구다. 정말 그렇습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건 결국 나 자신이지요. 그 중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건 이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래, 너도 참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가 몸에게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될 거예요. 동의보감의 허준이 말했다면, 기운을 아끼라 했을 테고 공자가 말했다면 절제를 잃지 말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으로 내 몸을 돌보라고 속삭이겠지요. 세 분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모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삶을 존중하는 일이다. 이제 라디오를 마무리하며 이 말을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내 몸에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해줘서 고마워. 그 짧은 두 마디가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주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다정히 돌본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에요. 오늘 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나의 몸에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그 순간 당신 안의 빛이 다시 반짝일 겁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포근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따뜻하게 귀 기울이시기려. 그 순간순간이 노년의 건강을 다시 피워내는 씨앗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금은방의 지혜의 빛을 조금 더 밝게 비추는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고 오늘의 온기를 내일로 전해줍니다. 감사합니다.